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일터에서 성도로서의 마주하는 그런 딜레마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또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딜레마들을 우리가 마주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한 딜레마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인데요. 제가 와닿았던 문구가 바로 이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은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남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길 가운데 하나라는 점만큼은 분명히 짚어두고 싶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왜 일합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나를 위해서, 또는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 가정 정도, 우리 자녀 정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적을 두고 일을 하죠.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에는 귀중한 일, 천한 일이 구분되지 않잖아요. 높은 일, 낮은 일 구분되지 않잖아요. 모든 일이 다 소중하죠. 모든 일이 다 남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정말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또 우리 역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움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밤낮으로 일했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을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어떤 유익일까요?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려고. 그들이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그 유익을 주게 하려고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일, 그리고 복음을 위해 밤낮으로 일,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는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전도자들을 교회가 섬겼습니다. 헌금으로 섬기고, 또 먹을 음식으로 섬기고, 또 머물 수 있는 집, 가정을 제공해서 머물게 하고 쉼을 갖게 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 왔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 사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었습니다.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 사례를 받고 음식을 제공받고 집을 제공받아서 쉬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럴 권리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니 생계가 어렵겠죠.
그래서 밤낮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밤낮으로 일하는 대신 사도 바울이 얻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일하는 자신을 성도들에게 본받게 하는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생계가 어려워서 밤낮으로 일하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또는 권리를 포기하는 그 헌신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복음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하는 그 유익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열심을 다해 일을 했는데 그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동안 바울이 가르친 것 중에 한 가지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교회 다녔던 동네 형, 동생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의 가훈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였습니다. 그 집 가서 밥 얻어 먹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불편한지, 청소라도 하고 밥을 먹어야 되나? 인사를 더 크게 해야 되나? 어렸던 마음에 그 가훈이 얼마나 저에게 그 충격으로 와닿았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바울은 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뭐 했어요? 일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났잖아요. 떠난 뒤에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낼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편지를 보낼 때 다시 또 이 말을 언급해요. 너희가 게으르게 살지 말고 일을 하고 먹어라. 스스로 자기의 일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데살로니가 도시를 순회하고 돌아온 또 다른 전도자로부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재차 편지를 보내면서 또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게으르지 말고 일하며 살아라 라고 바울이 또 가르친 거예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있는 동안도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해라 하면서 본인이 열심을 다해 일을 하며 살았고, 또 데살로니가를 떠나와서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에도 일을 해라 라고 또 쓰고,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돌아보고 온 그 제자로부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또 듣고 또 편지를 쓰면서 또다시 너희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살아라,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차 언급하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이렇게 게으른 자들이 생겨난 걸까? 도대체 이들은 바울이 있을 때도 가르치고 첫 번째 편지에서도 가르치고 두 번째 편지에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재차 중요하니까 가르치고 언급하는 건데 도대체 이 안에는 왜 게으른 자들이 생겨나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일을 미루거나 천하태평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그렇게 느긋한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게으른 자들이 생겨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여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 전도자인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니, 또 그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그래, 우리가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자 하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도 저렇게 먹고 살잖아? 역시 하나님이 돌보셔. 저 과일 먹고 싶어요 하면 과일이 생기고, 고기 먹고 싶어요 하면 고기가 생기고, 일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이 때 되면 다 주시는데 잘못 알아먹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맞아. 세상과 구별돼야지. 거룩한 백성이 무슨 세상에 가서 일을 하겠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세상에 가서 장사를 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커피숍 가서 알바를 하겠어. 아니야, 난 거룩한 백성이니까 기도만 할 거야. 난 거룩한 백성이니까 교회 가서 청소만 할 거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교회만 갈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일터를 가지 않는 거예요. 맞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지. 아니, 곧 오실 텐데 주님이 돈 벌어서 뭐하냐. 아, 주님이 곧 오시는데 저축해서 보험 들어서 뭐하냐. 주님 곧 오시는데 집 사서 뭐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지. 그래, 주님을 맞이할 준비나 하자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살지 않고 자꾸 세상과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을 등 돌리고 세상과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복음을 잘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삶을 내팽개칩니다. 자기의 삶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돌보라고 하신 세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이웃을 버려버리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결국 그들은 게으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생기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잘못 알아들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여 자기가 번 돈으로 일하여 번 돈으로 생계를 꾸리는 걸 사람들 앞에 보여줘요. 이렇게 우리가 일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라고 모범이 되었던 거죠. 바울이 또한 밤낮으로 열심을 다해 일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커서 성도님들이 목회자 한 명을 돌보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교회라고 해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입니다. 가정입니다. 집에서 모일 수 있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은 혼자만 다닌 것이 아니라 2명, 3명 함께 다녔으니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생계도 꾸리고 또 복음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계속해서 이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담을 가지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오해를 살 수도 있겠죠. 계속 부담이 쌓이고 어려움이 쌓이다 보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충분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혹시라도
내가 돈벌이 수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런 오해를 들을까 봐 그것을 포기하고 밤낮으로 일하여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이렇듯 바울은 오직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는 것, 오직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그 삶을 영향력을 끼치는 것,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복음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누려도 되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밤낮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복음밖에 몰랐어요. 복음밖에 몰랐던 그런 바울의 삶, 이러한 바울의 삶을 고린도 전서에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아멘.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참았대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도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죽아 하죠. 무슨 말이에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바울은 얼죽복이었어요. 얼죽복. 얼어 죽어도 복음. 요즘 사람들은 폼생폼사 하죠. 무슨 말입니까?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 그래서 여름 사람들은 여름에 멋쟁이는 쪄 죽고 겨울에 멋쟁이는 얼어 죽는다 하잖아요. 폼생폼사. 바울은요, 복생복사였어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사람.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도라고 하는 그 권리까지 포기하고 열심을 다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한 편이 있죠. 제주도의 배경을 그린 폭삭 소가수다. 여기에 나온 그 여배우 중에 염혜란 씨가 있습니다. 염혜란이라고 하면 이름을 잘 우리가 모르겠지만 예순이 엄마 하면 기억납니까? 광해 역을 맡았던 예순 엄마, 그 염혜란 씨가 있는데요. 어느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단히 성공한 드라마를 찍었는데 드라마 후에 광고를 찍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면서 왜 광고를 찍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염혜란 씨가 진짜 저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순 엄마라고 하는 그 역, 그 광해라고 하는 이 역이 영화의 드라마의 전체적인 분량으로 봤을 땐 작은 분량이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역이 너무 좋대요. 자기가 소화했던 이 광해라는 역할이 너무 좋고 예순 엄마라고 하는 역할이 너무 좋은데 혹시 내가 이 광고를 찍음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인상을 주고 있는 그 역할이 퇴색될까봐, 잊혀질까봐, 혹시 그것이 변질되지 않을까봐 하는 생각에 광고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았던 그 역할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소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 엄마의 모습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광고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인데 드라마를 한 편을 성공하여서 잘 찍고 그 다음에 그가 누릴 수 있는 건 어쩌면 광고의 수익이거든요. 광고를 포기했다는 건 배우로서의 굉장히 큰 것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포기한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 일을 하고 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일을 너무 잘하네요, 그 다음도 일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당연히 할게요 하면서 일을 연결해가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연결점들을 어느 하나의 그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포기했다는 건 배우로서는 굉장히 큰 것을 포기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보존하고 싶은 그 소중함이 얼마나 대단한 걸까, 그 헌신과 그 포기함이 저에겐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배우는 연기에 살고 연기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하는 동안에는 그 캐릭터로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캐릭터를 내가 온전히 소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캐릭터의 온전한 그 이미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자기의 일상을 포기하고 그 캐릭터로서 산대요. 그래서 그 감정이 너무나 이입되면 진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배우들도 많잖아요. 사람들에게 순전한 걸 전달해 주기 위해, 사람들에게 그 온전함을 전달해 주기 위해 자기의 일상을 포기하고 자기의 그 광고를 포기한다는 것, 이건 대단한 포기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포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나는 과연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는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 과연 나는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 포기한 것이 어디 사도의 권리뿐이겠습니까? 바울이 포기한 것이 또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 복음을 위해서 사도의 권리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포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공동체가 평안하려면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내가 먼저 내려놔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이 직장이 평안하려면 내가 내려놔야 돼요.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취미 활동도 마찬가지고 335 만나는 사교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공동체가 평안하려면 나를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나를 먼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내 소리가 줄어들어야 돼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내 소리가 줄어들어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교회죠.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삽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한 바울처럼 우리는 내 욕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옳다는 주장, 내 말이 맞다 하는 주장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고비를 넘깁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 고비를 만나죠.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형들이 가뭄을 만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을 만나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얼마나 믿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요.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사랑으로 안아주고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형들을 만나 형들에게 양식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형들을 끌어안죠.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처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법으로만 생각해도 그렇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포기해요. 형들을 향해 미움의 소리, 자기가 받은 상처의 말, 형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하고 여기까지 왔어라고 하는 그러한 쓴소리들을 힘이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권리들을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매달려 계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 너가 너를 스스로 구원해 보라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신의 권리,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처벌할 수 있는 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권리, 해도 되는 그 권리를, 그 힘을 포기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광주 근교에 있는 어느 한적한 곳으로 놀러를 갔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꽤 넓고 긴 강이 있습니다. 담양이죠, 담양. 중농원에 가서 이렇게 담양 다리를 건너는데 그 건널 수 있는 돌이 굉장히 생각보다 큼직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무섭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건넜던 기억이 있어요. 디딤돌이라고 말하죠. 커다란 디딤돌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 강을, 그 천을 잘 건넜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만약 그 커다란 그 돌이, 그 디딤돌이 만약 광주에서 담양을 오가는 도로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딤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하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돌을 천에다 놓으니까 디딤돌이 되는 거고, 도로 가운데 놓으면 당장이라도 깨부셔야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디딤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는 건 우리가 선택하여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아세요? 우리는 다 디딤돌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걸림돌 같은 사람이 여기에 없어요. 우리는 다 디딤돌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디딤돌이 되자.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자. 어떠한 디딤돌요? 복음을 위한 디딤돌.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건너오게 만들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자. 우리가 그렇게 디딤돌이 되기로 선택하면 좋겠어요. 우린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너무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그럴 거예요. 디딤돌이 되기에 충분한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기로 결단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생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